15사단에 입대를 했습니다. 후배죠. 네. 형제가 이제 진솔한 간증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15사단이 굉장히 죄가 많은 사단이어서 저도 동일하게 군대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은 양심껏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군대가 연단의 장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에 나와서 간증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있고 또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또 다소 저희들이 들을 때 담대함이 없고 여러 이렇게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른 마음으로 또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9시 10분까지 가능하면 마치고요. 또 못 마치면 5분 정도 더 웃고 계시는데 분명히 오버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예상을 좀 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제작 관련 간증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기대 이렇게 했습니다. 티테디오스 서승호. 티테디오스는 라틴어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서승호 형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성도들이든 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은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제가 사람인데 왜 풀칠 하겠습니까? 2020년 누가 우리와 함께 했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귀로 그런 그 문안이라 그럴까요? 안부를 묻는 거 말고 여러분의 중심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혹시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온통 생각을 주변을 뒤집어 놓았습니까? 올해 공교롭게도 저희들의 인사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우리와 함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근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런 증거가 간증이 내게 정말 있는가? 슬로건만 외치는 그런 한 해였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달 남았기 때문에요.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삶을 제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의 삶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죽으나 사나 그냥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가? 나와 왜 이렇게 다를까?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럼 뭔가 다른가를 좀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분은 부단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 그분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그분의 가시를 치면서 겸손케 하시고 계속 다루심을 받으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다루심을 받으면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하는 우리들과 좀 다르게 너무 그걸 사모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못 살까? 왜 사도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 땅에 정말 거루민처럼 나그네처럼 왜 그렇게 못 살까? 이런 마음을 좀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미디어팀의 팀장 또 동역자로 함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그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저는 우리 미디어팀과 함께 많은 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몸소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미디어 팀입니다. 2명이 빠졌어요. 저와 요한 형제가 빠져서 사진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원 형제 집에서 미팅했던 시간인데요. 네, 좀 배가 나와가지고 안 나오려다가 사진을 좀 올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교제도 모이지 못하니까 약간 좀 소소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모이고 또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하는데 그나마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미디어 팀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뭐 영상으로 또 뭐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사역들을 여러 층에서 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유익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미디어 팀이 오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카톡으로 지하는 됩니다. 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왜 이러지? 원인 제거가 뭘까? 뭐 원인 제거합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집중하고 있을 때 미디어 팀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화면과 영상을 집중하면서 이게 소리는 나오는지 제대로 작동은 되는지 계속 이걸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일을 통해서 볼 때 배후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또 말씀에 붙들리도록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역을 동참하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유익을 얻게 된 것에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미디어 팀이 뭘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상하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네, 마침 이렇게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해왔던 거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장면이 생각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모습,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마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 이것이 사람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기린노 교회에서 한 해 동안 미디어팀에서 즐겁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10대, 20대 때 혹은 30대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캠프도 하고 또 어린이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흥분하면서 밤새 준비하고 일했던 그런 흥분과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올 한 해 동안에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어둠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심한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생각하고 민첩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고 또 이런 것들을 발상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예민함을 또 저는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단어가 나오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기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또 자기 민족들이 죽게 될 때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작년부터 미디어 팀이 생겼어요. 작년에 왜 미디어 팀이 생겨서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워밍업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셔서 함께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린노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두시지 않았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디어 팀을 하면서 미디어 팀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일하시는 것들을 올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온통 우리 이슈를 장식했지만 잠잠히 그분은 꾸준히 우리 기린도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대한 간증을 한다 그래서 의아해했을 겁니다. 스튜디오가 뭘까? 네, 방송국입니다. 방송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 시내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몇 안 됩니다. 교회 방송실은 있어도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린노 교회에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린노 교회에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년 후, 10년 후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계획하신 이가 아마 놀랍게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이를 만들면 좋겠다 이게 아주 우연히 나왔습니다. 우연히 부장교사 회의들을 했는데 뭐 아이들을 방송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의논을 하는데 그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또 우리 송영길 형제님에게 스튜디오 하나 만들면 되겠네 또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바로 우리 미디어 팀의 스튜디오를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세 번째 얘기를 하고 그럼 계획을 세우자. 아무런 승낙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그냥 스튜디오를 계획했습니다. 컨텐츠를 녹화하는 것, 교회학교 컨텐츠를 녹화하는 것, 교회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운영안을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9월 13일 날 미디어팀 첫 프로젝트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TF팀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설계를 도면을 회의하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팀을 나눴습니다. 공간설계팀, 방송설비팀, 운영관리팀, 유지보수팀. 이것은 부장교사 회의 시간에 얘기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냥 짰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정하고요. 그리고 견학까지 끝냈습니다. CBS 방송국을 저희 견학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그쪽 PD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견학을 마쳤고요. 또 더 온누리교회 최근에 가장 화려하고 크고 잘 지은 혁신도시에 있는 더 온누리교회를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 바울교회도 견학을 했고요. 바울교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한 번 더 갔는데요. 더 많은 방송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실장님이 이 미디어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제를 해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1일 날 부장교사 회의 때 이런 비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0월 24일 날 청지기 모임에서 1차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11월 28일 날 청지기 모임에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 날 이번 주일 날 스튜디오를 실을 만들고자 결정을 교회적으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이렇게 이해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스튜디오를 계획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째 우리가 대략 그림을 그린 우리 이기중 형제가 그린 스튜디오 1차 초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2차 초안이고요. 이게 3차 초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내부인데요. 스튜디오는 이렇게 꾸며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해 가지고 방송 여러 가지 컨텐츠 아이들 찬양 찬양팀 여러 가지 율동 상당히 크게 폭넓은 그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실이죠. 레코딩실은 보이는 라디오 이번에 한번 방송을 했을 텐데요. 여기서 안 하고 이 안에서 정말 좋은 화질로 좋은 음질로 방송할 수 있는 실시간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레코딩을 이렇게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이크업실입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좀 화장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화려하고 깔끔하게 메이크업실. 우리 이제 형제님들 말씀을 준비하시면 아마 달라진 모습 10년 젊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밀스톤실인데요. 과감하게 이 스튜디오실이 좀 좁아요. 지금 현실 유년부실만 사용하기는. 그래서 벽을 뜯어서 밀스톤실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스톤도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데 유용하도록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교회 3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니저 상담도 하고 우리 형제님들 또 오셔서 오늘 김선주 주님께서 5층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말씀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말씀 보시는데 정말 불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 일꾼이 일하는 말씀 묵상하는데 좀 더 이렇게 편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간절히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현대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런 컨셉도 잡아봤고 이런 컨셉도 잡아봤고 이런 컨셉도 잡아봤고 이런 컨셉도 잡아봤는데 나는 이게 좋다 아무리 해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은 남녀 공용 따로따로 화장실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가 복도가 굉장히 계단하고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형식으로 현대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소 좀 비교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를 컨셉을 잡아서 가장 저희 교회와 어울리고 3층과 어울리는 복도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아마 줄서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식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플랜을 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참 좋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는데 보기는 좋은데 저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기대 사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유익을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의 염려를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사역입니다. 복음 컨텐츠, 찬양 컨텐츠, 성경 지식 컨텐츠, 교제 컨텐츠를
이 방송실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린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영상 녹화한 것들을 방송 콘텐츠로 제작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직접 광고도 제작하고 또 콘텐츠 제작하는,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성경 통독도 중계해서 직접 우리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프나 뭐 강습회 이런 말씀들도 제작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상책이라 그러죠. 영상책들을 저희가 많은 콘텐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콘텐츠를 갖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유튜브를 이용한 복음 사역 확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가 잘 안 된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엄청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지금 기린노 교회는 성도 수의 몇 배의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있어요. 1000명이 넘죠.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교회가 더 많이 알려지고 말씀들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적 도움과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내에 더 많은 영상 은사자들이 개발될 것이고, 요즘에 뭐 영상이 끊겼다 들렸다 안 들렸다 막 그러시잖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안정화가 안 되는데, 이런 안정화를 시켜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저희들이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일꾼을 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이 시대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일꾼이 되어가고 또 주님 앞에 헌신돼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스튜디오를 만든다는 것인가, 한쪽 마음의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주께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이걸 안 했네요. 교회 유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기린노 교회가 아무리 내연이 확장되고 건물이 근사하고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을 아무리 외친들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없고 복음의 진보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여기도 마침이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우리의 의견 그렇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정 과정 가운데 예산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일꾼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고민이 크셨습니다.
저 또한 이게 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를 얼마씩 걷는다 한들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부족하지 않겠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연보하라고 할까? 우리가 가진 거 이거 가능할까? 이런 의견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디어 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요, 제 마음 구석에도 문득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섭리와 이 과정을 보면서요,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테디오스 서승호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기대요, 그 주님께 대한 저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생각대로 염려하죠. 계산합니다. 근데 그 계산과 그 수는요, 항상 틀립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은 항상 맞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일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린노 교회 가운데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이 없으면 저희는 절망하고 저희는 좀 원통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만을 외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가 안 나타나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으면서 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정말 관심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 말씀으로 담대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반대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했냐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원망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모세의 소리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로 이렇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교회 안의 평안함 가운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은 비전을 품고 동역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죠. 비전을 온 성도가 볼 수 있도록 스튜디오 아우 예쁘다, 복도 예쁘네, 그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 역사하시는 그 비전 온 성도가 깨닫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